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7가지 성례전 체계, 그 유명한 7성례전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7가지 성례전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성례전은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죠. 하나님 은혜의 통로, 비클이라고 합니다. 각 성례전은 모두 7개 모두에 포함됩니다. 그 3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빠지면 성례전이,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이 있어서 외부적 행위나 외부적 매체, 떡이나 포도주나 물이나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특정한 양식, 언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내가 당신에게 베푼다 등. 그 다음에 집행자와 참여자. 그러니까 집행자, 참여자에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말로 선언하는 거죠. 스콜라 신학자들은 집행자가 교회의 가르침대로 성례전을 실시하고 참여자가 자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사효성, 그러니까 그 성사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라고 말합니다. From the work done.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집례한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례 그 자체가 은혜를 준다는 의미.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례전이란, 세크라멘토란 거룩한 것의 상징, 사인이다. 또 성례전은 신성의 신비, Sacrament of Deity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신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례전은 거룩한 것에 대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것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많이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개신교는 특히 이제 신자들의 교회를 주장하는 데서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례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의 상징일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것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애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애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7성례전을 영세, 베프티즘, 견진, 컨포메이션, 성체미사, 메스, 유캐리스트, 고해, 페넌스, 종부송사, 익스트림 엉션, 신품, 오디네이션. 자, 결혼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7가지 성례전을 신법이라고 해서 구법과 구별하는데, 구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오는 은혜. 이게 이 신법을 따로 만들어낸, 어떤 면에서 이게 2가지 성례만 맞는데 7가지로 해서 신법이라고 해서 구별고 구별한다는 거죠. 구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만 오는 은혜. 신법에 따르면 7가지 성례전은 은혜를 내포하고 있으며 성례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수여한다. 그러니까 성례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성례전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5가지 성례는 신자 개개인의 영적 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 2가지 성례는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증가를 위한 것. 그러니까 여기 신품은 교회의 치리, 결혼은 교인의 증가.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영세를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견진을 받으면 은혜에서 자라가고 신앙이 강화된다. 예.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별해 놓은 거죠. 예, 영세로 거듭나고 견진으로 신앙이 강화된 후 미사의 영적 음식, 그러니까 매주일 가서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혼에 병이 들면 고해성사로 치유된다. 종부성사를 통해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영혼이 사망을 준비하게 한다.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저는. 네. 영혼이 사망을 준비하게 한다. 네. 죽기 전에 하는 거죠. 신품을 통해서 교회는 질적으로 증가되고 결혼을 통해서 교회는 양적으로 증가된다. 이 중 세 가지 성례전, 영세, 견진, 신품은 다른 성례와는 달리 받는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영적 징표를 남김으로 같은 사람이 9번 이상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영세, 이 유아세례 받고 또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걸 2번 받은 사람이 더 재침례 교도라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그 신품은 2번 받는다고 다 물러주지 않는 거,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 성례, 성체는 뭐 계속 매주일 해야 되는 거고요. 고회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는 이제 뭐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결혼도 어, 특별한 경우는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교회 7성례들은 철저하게 말씀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는 은혜, 말씀으로 오는 은혜를 성례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고 할 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두 곳 정도를 읽는다면, 뭐 예를 들자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례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례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 7세례전을 좀 더 보겠어요. 영세, 베프티즘을 영세라고 하고 또 세례라고 하고 침례라고 하고, 한국말 이렇게 말이 많아서 그냥 저는 어떨 때는 베프티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베프티즘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 밥티스마의 거의 그대로, 예,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영세는 모든 성례전 중에 으뜸이며 영적 세월의 간문. 영세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네. 영세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다. 네. 의자를 못 쓰게 하니까. 네. 영세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거죠. 영세의 재료는 천연수, 영세의 형식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영세를 베푸느라. 삼일체 양식. 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제나 사제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디컨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부제라고 부르고, 디컨은 사제가 되기 전 단계, 아직 안수를 안 받은, 신학 공부를 하고 아직 안수를 안 받은 상태가 부제입니다. 평신도 여자, 심지어는 이단자들도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형식에 따르기만 하면
유효한 영세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그, 그 영세 그 자체, 성사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영세는 자범죄,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 죄에 따른 죄책을 용서하는 은혜를 줍니다. 따라서 영세 받기 전의 죄에 대해서는 보속, 보상, satisfaction,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보속은 배상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영세는 영세 받기까지의 죄만, 영세는 영세 받기까지의 죄만 사는 것입니다. 자, 유아 영세, 인펜트 베프티즘은 예, 이건 새로운 거니까 좀 따로 씁시다. 유아 영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행이긴 했지만 초기부터 환영받았다는 것은 환영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초기에 많은 사람이 유아 영세를 미룬 이유는 영세 이후 지은 죄에 대해 사함받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세의 형식으로 서방에서는 중세기에 이르러 세례식이나 관수례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침수례를 사용하게 됐다. 종교개혁기에 이르러서는 침수례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동방정교에서는 세례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침수침례만 했습니다. 이걸 봐서도 침수침례가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 이, 이 유아 세례가 사실은 가장 신자들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어, 명목상 신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 그런데 이게 유아 세례가 이게 일종의 그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 호적 등본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면 그 사람이 페이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까지도 요즘까지도 로마 가톨릭권에서는 출생증명서라는 말과 베티스말 서티피케이트 유아 세례 증서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견진이라는 이 한자는 굳을 견, 떨칠 진자인데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견진의 재료는 양심의 순결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바른 성유, 기름 더하기 향유 더하기 연고. 서방에서는 감동만이 집행할 수 있으나 동방에서는 교구 사제도 집행할 수 있다.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이제 분열할 때 요거 가지고도 동방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양식은 나는 십자가의 성상으로 그대를 표시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성유로 그대에게 견진하노라.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견진으로 성령이 임하여 신앙이 강화되는 것이 이 견진의 성사입니다. 원래 영세와 견진은 함께 시행되었으나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두 가지 성례로 구별되었습니다. 견진은 영세의 소력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강화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 성체 미사, 메스와 유카리스트, 이 성체 성사, 성체 미사, 홀리 유카리스트, 땡스기빙, 주의 만찬, 요거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먹어야 구원받는, 이걸 먹어야 구원이 유지되는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밀빵과 물 섞인 포도주. 교부들은 이 재료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한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체미사는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형식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언어 그대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예.
집행자는 사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믿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예. substance가 변하는, substance가 예를 들면 포도주라면 포도주의 substance가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변하는 화채설 이렇게 말합니다. 성체성 미사는 희생제사와 교제의 두 가지 측면, 즉 사제가 축성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피 없는 희생이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신교들이 아주 단체로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번의 영원히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한 번의 영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성체 성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성체 미사의 참여자는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희생제사와 교제의 의미. 미사는 매주 행해지는 바 성체 미사는 미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평신도는 빵만 받고 사제는 사제는 여기 이제 빵만 받았다니 빵만 받아 먹었다는 거죠. 네. 평신도는 빵만 받아 먹었고 사제는 빵도 먹고 포도주 마시죠. 이렇게 된 이유는 평신도 자신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빵은 별로 두려움 없이 됐지만 포도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이미 여기 기도를 했으니까 포도주는 흘릴까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절책이 일반적 습관이 되었고 후스파에서 나온 일부가 이제 양종성찬파 예,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식도 잘 보면 이게 굉장히 힘이 강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거를 안 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신교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매주 성찬. 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으니까 매주 성찬.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 고해가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해본 것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고해라는 것을 이제 페난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포에니텐티아라는 말이고 이게 또 회개, 리펜턴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해는 영세 이후의 죄를 사해주는 성례고 고해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 고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요 세 개가 이것이 이제 짝인 것입니다. 컨트리션, confession, absolution. 맨 처음에 죄를 슬퍼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결단. 이게 통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를 사제에게 모두 입술로 고하는 것이고 사면은 사제가 고백자에게 내가 무엇을 좀 조건을 얘기하고 그 조건에 근거해서 사면하노라라고 선언해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때 범한 죄의 사함도 받지만 그래도 죄의 흔적을 제거할 필요성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라는 게 반드시 있죠. 네. 죄의 흔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으로 인해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러나 이 흔적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옥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제 연옥이라는 것이 중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옥에 그래서 죄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배상 이게 이제 배상과 같은 거죠. 보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보속행위를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회, 고백, 사면, 보속 이런 말들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속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면벌부, 이것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라고 할 때는 이 보속, 이 보속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를 크게 사망에 이르는 죄, mortal sins, 이거는 고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가는 죄고, 사소한 죄, venial sins는 일시적 형벌을 초래하고 이생에서 완전히 보속하지 않으면 연옥에 가는. 그래서 죄의 보속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고해 행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면벌부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면벌부란 일시적인 죄의 형벌을 다루는 비성내전적 방법. 이 고해를 하지 않고 이 면벌부를 삼으로써 되는 것이죠. 면벌부의 사용은 이 시기에 광범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속행위를 함으로써 면벌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벌부의 개념의 외에는 그리스도의 의, 성자들의 의가 축적된 업적의 보고, 트레저리 오브 메리트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벌부는 업적의 공로로부터 공덕을 이끌어내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게 너무 참 이상한데 이걸 진지하게 믿으면 또 그렇게 믿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부성사, 익스트림 엉시언, 익스트림 엉시언. 종부성사, 익스트림 엉시언. 자, 성도가 사망 바로 직전에 영혼이 사망을 준비하도록 실시하는 성례. 재료는 감독의 축복을 받은 올리브유. 원래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병자들에게 시행되었는데, 병자들은 눈, 코, 입 및 신체의 모든 출구에 이게 이제 어떤 성기나 또 뭐 배설, 어쨌든 그런데도 다 도유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양식은 이 거룩한 기름과 온유하신 긍휼에 의하여 주께서는 그대가 범한 무슨 죄든지 용서하노라. 이럴 때 마음의 치료와 아울러 때로는 육신의 치료의 효과도 있어서 이제는 죽으려고 했는데 또 치유받고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각주에 보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제2차 바티칸 1960년, 65년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더 이상 종부성사라고 부르지 않고 병자성사라고 불러서 어노인팅 오브 더 시라 불러서 임종을 맞이한 신자를 포함한 모든 병자를 돌보고 병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성례가 되었습니다. 도유도 이제는 그 모든 출구에 바르는 게 아니라 손과 이마에만 바르는. 이게 맞죠. 기름 바르는 거 꼭 모든 출구에 바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변화는 교황 폴 6세가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티칸 공의회 그 뒷부분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신품이라고 해서는 신부 안수를 말합니다. 신품은 교회의 질적 성장에 효력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급마다 새롭게 신품을 하는데 로마 가톨릭의 가장 기본적인 세 직급이 부제. 이거를 봐서 이게 똑같은 디커이라는 단어도 부제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집사라고 번역해야 되는지를 잘 구별해서 번역해야 돼요. 사제도 이게 이제 장로랑 동급인 거죠. 목회자니까. 그리고 주교는 또 감독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제부터 사도 계승권을 갖고 성례전을 집행할 권세를 갖는. 그러니까 요 신품은
부제가 사제를 받는, 여러 가지 신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품이 이 부제가 사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 주교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로마의 주교인 겁니다. 로마 교구의 주교이고, 어, 이 추기경이라는 것은 교황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추기경도 요 디컨에서 추기경, 사제에서 추기경, 주교에서 추기경 이렇게 있고, 이 주교에서의 추기경은 이제 교황 선거권, 비선거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기경단이 지금은 한 뭐 5, 60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기경단은 요 직급하고는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결혼도 성례로 봐서 홀리 매트리모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주민이 교회의 회원인 상황에서 전도에 의해 교회가 양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의해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결혼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 성례로 인해서 개인은 결혼의 기능들을 수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표현된 상호간의 동의가 결혼했기를, 또는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는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결혼에는 다음과 같은 특권, 자녀 출산과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양육할 권한, 또 남편과 아내가 상호 정죄를 지키는 권한. 결혼은 해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해체할 수 없는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해체 불가능하다. 예. 그러나 간음으로 인해 이혼이 허락되긴 하지만 다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혼은 간혹 2번 이상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의 7성례전이 중세부터 현재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오직 2가지, 뱀티즘과 죄의 만찬 2가지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